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수행하고 또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또 기도하고, 요즘에는 이제 사찰이 문화의 영역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적 개념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이러한 사찰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이념의 통일이 있어야 된다. 이념의 통일. 이념의 통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불교라는 개념을 같은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해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의 부처님 말씀을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 예를 들면 부처님이 누구냐? 그러면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이념의 통일을 갖추게 하는 거고, 외적으로는 뭐냐면 행동 양식의 통일이 필요하다. 행동 양식의 통일은 뭐냐면 합장을 하는 모습은 똑같아야 되죠. 절을 할 때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 양식의 통일이에요. 특히 이제 이 종교가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교주화된 종교들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신천지 비슷한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동 양식의 통일이 굉장히 잘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 행동 양식을 통일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옷을 똑같이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 집단들 보면 다 옷이 똑같아요. 우리 조계종은 뭐 똑같이 입으래도 안 입어요. 똑같은 옷을 했는데도 막 옆에다 꽁무냥 넣고 막 이게, 막 그냥 길게 입으라 해도 막 짧게 입고 막 이래. 말을 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옷이 똑같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 그 같은 카테고리 안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종교라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이념의 통일, 행동 양식의 통일, 이걸 이제 항상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을 여러분들이 사찰에 가실 때 어떠한 몸가짐, 마음가짐이 필요하느냐? 뭐 일반적인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절에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 옛날 어머니 세대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절을 가실 때, 절을 이제 참배하러 갈 때 그 전날부터 비린 음식도 안 드시고 화가 나도 화도 안 드세요. 네, 그렇게 이제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그러면서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절에 여기서 이제 뭐 옷차림에 대한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일반 우리 불자들이 입는 옷을 뭐라 부르냐 하면 불자복이라고 합니다. 무슨 복이요? 그죠? 불자가 입으니까 불자복이지. 스님이 입으니까 뭐요? 승복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간혹 보면 여러분들이 입는 옷을 가지고 법복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법복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 스님들이 수하는 가사, 이것하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승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장삼이라 해서 이것도 이제 법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삼과 가사만이 법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냥 그러니까 이래서 웃기기. 여러분들은 법복 입고 스님들은 승복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개념 자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어떤 용어상을 제대로 정확하게 쓰지 못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복은 이제 스님들이 의식을 할 때, 근데 함부로 이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께 예배를 드린다거나 법을 선한다거나 또 공양을 하는 그런 특별한 그 공간에서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 입고 운동 같은 거 못 하잖아요,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절에 갈 때 여러분들 어떠한 옷차림으로 가세요? 절에 가야 돼요.
내가 절을 하니까 편한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평범하지. 난 몸빼 있는 거 입고 절에 오는 거야. 절에 여러분들 가실 때는 정말 우리 뭐 교사님들도 계시지만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정말 잘 꾸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잘해요? 그런 걸 누가 잘해요? 교인들이 잘해요. 성당 가는 분들이 잘합니다. 그분들은 뭐 예배 보러 갈 때, 그죠? 그냥 평상시 입던 옷 안 입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 갈 때 어떤 옷 입을까? 그리고 뭐 제일 화려하고 이쁜 옷을 입고. 거의 보면 패션쇼예요. 일요일날 예배 가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처럼 그냥 대충 맨날 입던 옷 입고 가고 대충 걸치고 가고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절에 여러분들이 갔을 때는 내가 오늘 절에 간다 했을 때는 가장 내가 좋아하는 옷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일 대충 입고 오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요. 아시겠죠? 네. 절을 뭐 얼마나 많이 한다고 막 그냥 몸빼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있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제 그냥 제가 오랜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인데 이 옷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와 때와 격식에 맞아야 돼요.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스님은 이 장상과 가사를 걸쳤을 때 스님이 나와요. 그냥 승복만 입고 있으면 그냥 일상복이기 때문에 별로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이제 스님들도 보면 이 기지옷하고 이 기지로 만든 거예요. 양복 기지로 만든 거잖아요. 이게 아니고 팔랑팔랑한 무명으로 팍 입으면요 달라 보여요. 사람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또 예를 들면 스님들 같은 경우 푸란 옷 있죠. 무명 빡빡 푸란 옷 입으면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옷이 그만큼 똑같은 옷인데도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옷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불자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상을 당하면 상주들이 입는 옷을 뭐라 그래요? 상주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상주복. 장례식장.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보면 막 옛날 전통 유교식의 상주복에서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완전히. 양복, 그 다음에 그냥 검은 저고리 치마 이런 형태로 많이 바뀌어갖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부모의 죄를 절에다 모셨을 때 문제가 생겨요. 절에다 모셨을 때. 그래서 이제 뭐 장례식 때는 상주복을 입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상을 갈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가 그러면 문상을 갈 때 문상의 격에 맞는 옷을 입고 가잖아요. 뭐 색깔 있는 옷이라든지 울긋불긋한 옷 안 입고 가시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기본적인 에티켓이에요. 뭔가 점잖고 엄숙하고 경건한 이런 옷을 입고 간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제를 모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의 제를 모신다 했을 때는 부모의 제잖아요. 우리가 보통 49일 동안은 이 기간은 뭐냐면 장례 기간이에요. 장례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3년이 탈상이 있었잖아요. 유교 전통에 의해서 3년 동안은 자식들은 상주예요. 그래서 그 3년 동안은 살생도 안 하고 뭐 비린 음식도 안 먹고 이렇게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49일 동안 탈상을 하기 전까지는 상주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부모의 죄를 절에다 모시고 했을 때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최소한의 그 격에 맞는 거죠. 근데 뭐 청바지 입고 오고 추리닝 입고 오고 등산복 입고 오고 하면 제가 열받습니다. 죄를 지내는 제 입장에서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부모 죄를 절에다 모셨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제가 죄를 드려드리고 싶겠어요? 안 드리고 싶겠어요? 마음은 똑같아요. 얼마만큼 그 사람이 정성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제 연불의 정성도 달라집니다. 그만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실 때 그만큼 이 옷차림이라는 것이 가볍게 입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잘 했다가, 그래서 정말 어떤 며느리는 진짜 부모 죄 지내는데 추리닝 입고 오고 막 그래요. 제가 돌아버립니다, 진짜. 말은 못하고. 또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말도 못해.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할 때만 얘기해요. 공부할 때는 뭐 여러분들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 보면 도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찰의 공간의 개념을 도량이라고 해요. 우리 독립선언은 전체 지금 도량이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도량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량인데,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기 넓은 요것을 뭐예요? 주차장이라 생각해요. 나는 주차장이라 생각 안 해요. 난 도량이에요, 도량. 우리 법당의 앞 공간이 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침 되면 저기도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도량을 가꾸는 거죠. 그래서 사찰의 공간의 개념을 뭐라 한다고요? 도량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도량에는 보면 이제 우리는 지금 현대식의 건물로 한 공간 안에 법당도 있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건물들이 있지만은 통도사나 해인사 이런 데 보면 정각들이 별도로 되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법당에 들어가고 나갈 때 합장 반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문, 어간문을 출입하는 것을 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아까 합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것은 인도의 아주 고대 인사법으로서 존경의 표현과 또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예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반배에 대한 인사법이 또 나오죠. 그죠? 보통 이제 반배를 하는 경우, 이제 길에서 스님을 만났을 때, 또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또 우리가 이제 서로 인사를 할 때, 그죠? 합장 반배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예를 표현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입으로 하는 예, 우리가 보통 뭐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 그죠? 편안하신 안부를 묻는다,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무릎을 굽혔지만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는 그런 예법이 있고, 세 번째 이마가 땅에 닿는 것, 그것을 정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예배할 때 지심정례, 지심기명례 이렇게 예불문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마라는 내 신체 부위는 가장 내 신체 중에서 높은 곳에 있잖아요. 가장 귀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기분 나쁜 게 이마, 머리 때리면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왜? 내가 의식하지 않게 이곳은 뭐야?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아이들 이마도 이렇게 만지지 못하는 나라도 있어요. 풍습에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 이쁘면 이마 쓰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나라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마를 땅에 닿는 이 예법이 가장 아주 최고의 예법인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접종례라는 게 있죠, 그죠? 접종례. 자, 접종례는 뭐라고 했어요? 두 손을 다 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오체투지 할 때 여기 접종례라는 뜻이에요. 두 손을 다 받드는 거예요. 부처님의 두 발을 다 받들어 모시는, 이게 접종례의 뜻입니다. 정례불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 발 아래에 예를 올리는 것을 정례불족이에요. 인도의 부처님 당시 때 최고의 예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성자나 부처님에게 예배를 할 때는 부처님 발 아래에 가서 예배를 하는 이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정례불족이라고 해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문헌에 보게 되면 속인들이 두 번 절하는 것은 음양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육아의 예법에서는 두 번 절을 합니다. 두 번 절하죠, 그죠? 장례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음양의 어떤 조화에서 두 번 절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들이 3번 절하는 것. 그래서 불교는 무조건 3배예요. 제를 지낼 때도 3배, 부처님께 할 때도 3배. 그래서 불교의 예법은 3배가 기본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아셨죠? 이 뜻은 뭐냐? 삼업을 참여하고 삼부에 귀하고 공경하는 의미로서 3번의 절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가에서는 2번 절을 하는 대신에 불가에서는 3번 절을 하는 의미는 바로 삼부를 공경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다. 그 이제 절하는 예법에서 가장 최고의 예가 바로 오체투지라는 겁니다. 오체투지. 자, 오체투지. 오체라는 것은 5 신체가 땅에 투자는 던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체의 5 부위를 다 모든 것을 던져서 그 아주 최고의 예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체는 뭐냐? 2 무릎. 아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예요? 무릎부터 다 했죠, 그죠? 2 무릎. 그 다음에 2 팔꿈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이마. 이거 5 신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체투지는 최고의 공경심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절은 단순히 예경의 의미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경의 의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절의 의미가. 그래서 절은 수행의 차원에서도 절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죠?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수행의 의미가 있냐면 하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심. 하심이란 말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나라는 개념을 용어로 금강경 같은 데서는 아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상. 아상이 뭐냐? 나다 이거예요. 나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여러분들 맨날 뭐 자존심이 상했느니 그러잖아요. 그죠? 자존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존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상대방의 말에 기분이 나쁘고 뭐 섭섭하고 이게 전부 뭐냐면 나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절은 이 나다라는 아상을 끊어버리는 것이 절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인간의 유형을 가장 최고로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권력을 가졌든 부를 가졌든 간에 그죠? 그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더 올라가요. 예전에 내 아는 분이 삼성의 이사였어요. 삼성 이사요. 직원들 한 5,000명을 두고 있는 공장장이었는데 이분은 얼마나 화심이 뛰어났냐면 스님만 보면 막 그 자리에서 바로 절을 합니다. 제가 아는 이제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 중에 한 분도 오면 스님만 보면 그냥 바로 절을 해요. 굉장히 화심을 잘해서 아주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늘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다, 내가 뭐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야? 더 그 사람에게 존경심을 가지게 되고 더 스스로 머리를 숙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세요. 머리를 숙이면 상대가 나를 존경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존경을 받으려고만 하지 내가 먼저 숙일 줄 모른다 이거예요. 그건 뭐가 있어서 그래요? 아상이 있어서. 그래서 절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상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절이란 본래 교만하고 거만함을 꺾는 것인데 어찌하여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느냐? 나라는 것을 내세우면 죄가 생기고 제 공로를 잊으면 그 복이 한량없느니라.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이에요. 어찌 머리를 땅에 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절을 함으로써 자기의 그 교만하고 거만함을 스스로 끊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들 중에 보면 내가 3,000배를 했네, 10,000배를 했네 이런 사람들 보면 상이 무지무지 높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뭐냐, 내가 볼 때는 운동한 거예요. 운동. 3,000배 운동하고 10,000배 운동하고 전혀 수행하고 관계없다.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절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 자신을 낮추고 항상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이것이 절을 하는 수행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오체투지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절의 의미와 공덕에 대한 이 스크린 잠깐 보시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삼보에 대한 예경,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그죠? 스스로를 낮추는 하심의 수행 방법이 바로 절이다. 그래서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절 수행은 어마어마한 아주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절에 가서 절을 단순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절을 많이 하게 되면 건강해져요. 육체가 건강해지고 마음도.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신문에도 한번 나와서 이제 서울지검에 검사들이 절하는 모임이 있어요. 108배 하는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늘 스트레스 받고 막 저녁에 술 마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새벽에 모여서 108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다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뭐 종교를 떠나서 108배 그 자체를 하나의 뭐예요? 자기의 수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또 절을 항상 많이 하게 되면 불보살님이 나를 항상 보호해주고 업장이 소멸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업장을 소멸하는 참회 기도를 할 때 뭘 많이 해요? 절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 죄를 참회할 때 절을 많이 하게 되고 항상 뭐요? 다른 사람의 신뢰와 호감을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이 절을 함으로 생기는 공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한번 보시게 되면 법당에서의 우리가 이제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 사진 스크린. 이 동자승이 고두레 아까 했죠, 배웠잖아요, 그죠? 고두레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저렇게 해요. 손 모아서 저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삼배하면서 고두레를 저렇게 하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고두레의 의미를 잠깐 설명 한번 더 드리면, 절을 내가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삼보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내가 다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고두레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번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300배, 3000배, 30만 배 그 이상의 마음을 내가 이 고두레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절을 마지막에 할 때 불보살님의 공덕을 생각하고 착한 마음, 한정한 마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 모아서 불보살님에게 나의 원하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따라합니다. 유언반배라고 해요. 그런데 유언반배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수히 예경하고 싶은 마음의 아쉬움을 표현하는 예법. 아까 얘기했죠. 내가 3배가 아니라 더 많은 절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고두레에 담아서 표현하는 거. 그래서 3번째 마지막에 절을 할 때 그 고두레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전에서의 행동가짐을 볼 때, 이거는 이제 기본 에티켓이에요. 다른 사람이 절하고 있는데 그 절한 머리 앞을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잠시 멈췄다가 아니면 뒤로 돌아가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불자로서의 서로 간의 기본적인 에티켓이고, 자,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절에 여러분들이 법당에 가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초를 키거나 향, 그죠, 향. 우리 독립선언에서 쓰는 향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향 중에서도 아주 최고급 향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이 공간 안에서는 좋은 향을 가능한 태우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사온 향들은 질이 안 좋아서 못 씁니다. 그래서 보통 향을 잡을 때 이렇게 두 엄지,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딱 가볍게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 향에 불을 붙일 때도 마찬가지로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손은 뭐예요? 왼손은
팔꿈치를 잡고 이런 식으로 향을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붙이게 되면 이 불꽃이 잠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 손으로 잡아서 요 손으로 이렇게 살 하면 돼요. 안 뜨겁습니다. 안 뜨거워요. 그럼 꽉 잡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스치듯이 싹. 그리고 나서는 향로에 꽂을 때는 반드시 딱 해서 이마까지 살짝 들어올리죠. 이것을 이제 정대한다 그래요. 정대한다 이렇다. 해서 내가 예를 들면 한다면 부처님께 딱 정대하고 나서 향을 꽂고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반배 이런 식의 향을 꽂는 이 향은 우리 동북아시아 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향이 발달되고 일본은 집집마다 그 불단이 있어서 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사찰에서도 향을 피울 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불단이 다 있어서 향을 다 이렇게 피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본에 가면 꼭 향을 사옵니다. 일본 향이 조금 우리나라보다 좋아요. 잘 만든 기술이. 그래서 향을 항상 사오는데 향이 되게 엄청 비싸요. 뭐 이런 거 이거 한 요 정도에 한 200만 원씩 하고 그래요. 아주 최고 정단향 같은 경우. 굉장히 향이 아주 고급이고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향을 많이 사용하죠. 사찰, 여러분들 중국 여행 가시면 막 사찰이 막 거의 막 향연기로 뒤덮일 정도로. 근데 얼마 전부터 중국도 그 환경오염 때문에 이제 관광객이든 뭐 종교 신자든 간에 사찰에서 향 3개 이상 못 피우도록 되어 있어요. 걸리면 벌금 내야 됩니다. 3개 이상 못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 향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훈향이라 해서 향을 내 몸 쪽으로 이렇게 해요. 몸 쪽. 이거는 뭐냐면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중국도 보면 향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어느 그 관음성지에 갔었는데 향 꼽는 기술이 그걸 보는 순간에 환희심이 생길 정도예요. 향을 그냥 아까처럼 내가 그냥 이마에 이렇게 정대해서 꼽는 정도인데 막 손 모양이 아주 기묘하게 해서 그 불단의 향을 꼽는 장면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환희심이 났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향을 보세요. 스스로를 태워서 그죠? 이 향으로서 나쁜 냄새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불단의 이런 것들은 전부 그런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촛불을 끌 때도 요즘에는 보면 이런 도구들이 다 있습니다. 법당에. 이런 촛불 끄는 도구들이 있어서 이걸 다 끄면 되지. 입으로 불어 끈다거나 잘못해갖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초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도구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상식이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이 공양입니다. 공양. 우리가 이제 불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공양이에요. 공양하셨습니까? 공양하고 하십시오. 또 왜 공양을 올리시죠. 뭐 공양 굉장히 여러 의미로 쓰여지는데, 우리가 보통 공양이라는 것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 또한 공양이고, 그죠? 큰 뜻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양에 대한 내용들이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식사하는 그 표현을 불교에서는 뭐라 한다? 공양이라 한다. 그죠? 우리가 밥 먹는 것도 공양이에요. 공양. 근데 여기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절에 가면 스님들이 맨날 공양이냐 물어요. 그죠? 공양하셨습니까? 공양하고. 그래서 무슨 밥 먹다 죽은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밥 먹으라고. 근데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공양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복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어요. 복. 그래서, 다른 말로 공양하셨습니까? 복을 받으셨습니까? 복을 지으셨습니까?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독립선언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뭐냐면 시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들이에요. 그것을 상주물이라 합니다. 무슨 물요? 불교용어로 상주물이라고 해요. 이 마이크도 시주에 의해서 산 거예요. 컴퓨터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가서 공양을 하는 그 공양도 뭐예요? 시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시주를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죠? 시주라고 그러죠. 그죠? 베푸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시주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시주. 베풀도록 권하는 사람을 화주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화주. 시주, 화주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베푸는 것을 시주라고 그러고 베풀도록 권하는 것을 화주라고 해요. 근데 이 두 관계에서 누가 더 복이 많을까요? 누가 더 복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푸는 사람이 더 복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그 베풀수록 하게끔 만드는 이 화주의 공덕이 더 크다는 겁니다. 화주의 공덕이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서 공양을 하는 모든 것들은 뭐야? 시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복을 지었어. 그 복을 내가 뭐예요? 내가 그 공양을 받는 것은 뭐예요? 복을 수용하는 거예요.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수용하면 또다시 그 복이 뭐예요? 그 시주한 사람에게 또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이 공양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밥을 먹고 안 먹고의 개념이 아니라 복을 수용하느냐, 복을 받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셨습니까? 복을 지었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공양을 할 때 항상 하는 개송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저 스크린 한번 보세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느냐? 자, 근데 우리 여기서 또 우리 불자들이 또 고쳐야 돼요. 다른 종교인들은 그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죠. 그죠? 감사 기도를 합니다. 시간이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가 기도합시다 하면 뭐 국이 식을 때까지 기도해. 하는데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은 제가 이걸 고치려고 막 수업 때마다 사실 얘기하거든요. 제발 좀 집에서든 절에 와서 공양할 때 우리가 그래도 감사 기도는 하고 공양을 합시다. 바쁘자마자 숟가락이 입에 먼저 들어가지 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한 번에 진짜 딱 날 잡아서 내가 직접 가고 그 모든 사람이 다 공양을 푸고 기다려서 마지막에 이 개송을 하고 내가 공양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어요. 한번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이 보면 이 공양에 대한 개념이 그만큼 중요한데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느냐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다. 내가 한 게 뭐 있는데 내가 이 공양을 지금 받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내 스스로를 성찰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내가 이 공양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았어. 내가 이 음식을 받는 것은 뭐예요? 내 몸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이것을 맛을 탐닉하고 배를 부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에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오관계라고 그러는데 스님들은 이걸 외우고 항상 공양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공양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쌀 밑자가 이 쌀 밑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면 쌀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88사람의 손을 거친다고 해요. 한번 세어보세요. 옛날 분들이 쌀 밑자에 담겨있는 한자의 의미의 뜻이 뭐냐? 쌀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뭐요? 88사람의 손이 거쳐서 그만큼 뭐요? 그죠?
그 공양의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막 얘기되는 뭐 음식 쓰레기 문제 이런 걸 그죠 불교 이런 사상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하는 바로 공양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고춧가루 하나 안 버리잖아요. 내가 받았던 거 내가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정신들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찰의 바로 공양을 보면 감탄을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양을 하기 전에 항상 이 5관계까지 외부라소리는 안 한다. 이거는 안 하더라도 제발 좀 공양 밥 받고 나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 정도 마음을 한번 일으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뭐 교회들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고 안 해도 그 정도는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공양의 마음가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보면 공양의 종류 보면 뭐 경공양, 행공양, 제공양 이런 여러 가지 공양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사공양. 사사공양은 부처님 당시 때 대표적인 공양이 사사공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육법공양은 요즘 현대에 와서 행해지는 공양의 형태를 육법공양이라고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법회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스님에 대한 예법. 그 다음에 7번째 보면 경을 대하는 법인데 이것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그 신행집 받으셨죠? 신행집을 저희가 이제 기본 과정생들에게 저희가 이제 무료로 이걸 드립니다. 무료로 드리는데 이 신행집은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뭐 금강경, 아미타경, 원각경 뭐 등등 많은 이제 어떤 기도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책이 좀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책보다 는가 해야 된다. 성경책 이상의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내 주장이에요. 그래서 좀 폼나게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봐보세요. 교인들은 마지막 그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사람이 임종을 했을 때 영정 옆에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항상 뭐 있어요. 난 지금까지 불자가 뭐 이 경전을 옆에 놓은 걸 본 적이 없어.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에요. 사실은 제가 자꾸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 평생 집안에 가장 소중한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다루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왜냐?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그래서 이 책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야? 부적이 필요 없습니다. 이 책만 들고 다니면 이게 부적이에요. 이게 아주 큰 아주 그냥 영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던지거나 밟고 다니거나 꾸기거나 이러면 안 돼요. 낙서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그래서 그러면서 손때가 자연스럽게 묻어야 돼요. 묻어갖고 나중에 여러분들 영정사진 옆에 다 놓을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아셨죠? 네. 뭐 근데 뭐 영정사진 얘기하니까 뭐 난 아직 멀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행집은 저희가 독립 신행집은 아마 전국의 어느 사찰보다도 잘 만든 신행집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항상 잘 공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첫날부터 그죠? 힘들게 하면.